오늘 우리 제목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나의 성벽과 성문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문 시리즈 12문인데 보통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모두 공부할 때 10가지 문밖에 안 합니다. 근데 좀 샅샅이 찾아서 12문으로 저희가 느헤미야 성문과 성벽을 점검하면서 내게 정말 부서진 문은 없는지, 문 자물쇠는 잘 잠겨 있는지, 또 문 자물쇠가 없는데도 내가 잠그고 있는 건 없는지, 특별히 양문은 수문은 자물쇠가 없죠. 그죠? 근데 아무 전도도 안 해. 내가 자물쇠를 딱 채우고 무조건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열쇠를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일을 안 하고 도대체. 그죠? 그 내가 잠근 게 또 있어. 또 하나님께서 잠그라고 한 건 또 안 잠그고 있어. 옛문이나 분문이나 이런 것들, 나의 옛 모습 이런 것들은 자물쇠 잠그고 문 빗장까지 다 그랬는데 그냥 그게 시간이잖아요. 문 자물쇠를 열고 문 빗장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분이나. 그렇죠? 자물쇠만 딱 여는 게 아니잖아요. 자물쇠 여는 동안에도 잘 금방 뭐 탁 들어가서 탁 바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물쇠가 맞아서 열리는 시간이 또 있고 잠깐이지만 또 문빗장을 또 자물쇠 열고 나서 문빗장까지 또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잖아요. 그거 다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열면 안 되는데 자꾸 열고 있는 거야 내가. 문빗장도 내가 이걸 벗기면 안 되는데 또 벗기고 있는 거야.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너무 우리는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는 마음대로 열고 나가고 마음대로 그냥 또 들어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열지 말라면 안 열어야 되는데. 제가요 선교지에서 만난 유창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의사시고 또 그분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본인이 이렇게 사경에서 헤매시다가 또 다른 이렇게 전파로 하는 그런 어떤 치료책을 이렇게 발견하셔서 파동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데 그분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 엔젤라 선교사님도 갔다 왔지만 우리 기획기스단에 다른 분들보다 그분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인기가 있나 봤더니 병을 낫게 하니까. 다른 의사들보다 더. 그러니까 하루 침 맞고 가서 하루 파동 치료 받고 가서 그 다음날 효과가 있으니까 또 친구 데리고 오고 가족들 데리고 오고. 그래갖고 그분 나이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선물도 막 그냥 그 없는 사람들이 해준 선물도 막 하나를 갖고 그러고 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참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가서 선교하면 선물도 주는구나 현지인들이. 전 선물을 못 받아봤거든요. 현지인들한테 아무리 선교를 나갔어도.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4장 5장 6번은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알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이 안에다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다 바깥으로, 필요한 부분은 눈도 뜨게 하시고, 눈 감으면 안 되겠죠? 코도 또 콧구멍도 열어놓고 입도 열어놓고 귀도 열어놓고 그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또 다 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 만드신 거는 다 우리 안에 이 내장 안에 안 보이게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이걸 자꾸 열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칼도 대보고. 암이란 것은요 칼만 댔다 하면 퍼진대요. 이 속성이. 뭐만 댔다 하면 칼이 아니라 그걸 가만히 둬야 되는데 손가락이 닿든지 뭐가 닿든지 무슨 물질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닿기만 하면 그는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자꾸 열어갖고 하나님이 열지 말라고 안에 넣는 거를 자꾸 열어갖고 수술하고 째고 그냥 막.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긴 하지만 정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수술 받고 나면 다 비실비실하고 후유증이 있고 그렇게 아프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다음날 내가 오늘 잘 잤어.
침대에서 못 일어나.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앓다가 막 그렇게 막 인생에 그냥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걸 원치 아니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열지 말 걸 열고 이래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빗장도 열지 말아야 될 것은 열지 말아야 되고, 내가 또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양문과 수문, 말씀이 수문이잖아요.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거는 내가 빗장도 없고 자물쇠도 없어야 돼.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곳. 아주 쉬운 거. 복음은,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받기만 하면 되거든, 어린아이 같이. 생각이 많고 이러면 못 받아.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문은 잠그지도 말고 자물쇠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 힘이 필요 없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 문은 또 닫아놓고 전도도 안 하고 있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격우리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고 사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 몇 가지 왔어요? 오늘 몇 가지 문이에요? 오늘 몇 번째예요? 9가지 문까지 왔죠?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예, 처음에 양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어문에서 내가 이젠 세상의 고기로 세상의 물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벌지만 내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다음 옛문, 옛것은 닫아버려야 돼. 옛문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어떤 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뭐 하면 잘 나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도움이 안 돼. 현재와 미래를 보고 옛문은 어떻게 돼요? 자물쇠를 잠그고 문빗장 치르고 꼭꼭 잠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골짜기까지 내려가야 돼. 종의 형체를 빌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종의 형체를 오듯이 완전히 비우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골짜기까지 내려갈 때로 종의 형체를 피워서 이 땅에 낮은 곳에 처할 때까지 우리가 겸손해질 때, 아멘.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도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 단계까지 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샘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샘문에. 그것도 세상 목마른, 매일같이 먹어도 매일 1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 물에 먹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솟아나는 물을 마시는 알테시아 블로바드, 솟아나는 물, 그죠? 우리가 알테시아 블로바드에서 우리 교회가 솟아나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날마다 받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숙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어요? 샘문 다음에 수문이 있어요. 워러 게이트. 워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돼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방어용의 고기가, 방어용으로 나온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방어용이 뭐예요? 뭐가 있어? 처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고 또 믿음의 방패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또 의의 흉배가 있고 또 복음의 병안에 예비한, 복음을 예비한 그 신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죠? 그게 다 뭐예요? 디펜스예요. 디펜스 하는 거, 방어용이에요. 근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것도 한 손에만 들면 안 돼. 양손에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 수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마문이잖아요. 제사장 집 바로 앞에, 바로 맞은편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마문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제사장 집 그 맞은편에 있어요. 맨날 보는 문이에요. 맨날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타고,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뭐 할렐루야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뭐 주세요 주세요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는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말을 타고.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싸워야 돼요. 아, 내가 힘 좀 있다고 내가 뭐 이만큼 믿었는데 뭐 내가 이만큼 말씀이 있는데 뭐 내가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마문답이 뭐예요? 다 왔어요? 동문.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우리의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차례인가요? 이제 오늘 3개 남았나요? 오늘 3개. 12문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미간문은 나와요. 성경에 한미간문은 3장 31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1절. 네, 한미간문 나오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한미갓인데 미크파트예요. 미크파트 게이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포인트 한다는 말이에요. 이 문에서 이 문을 들어가면 이제 성읍의 장로들이 거기 앉아서 이제 재판을 벌이고 거기서 야, 어떤 누가 A가 빚이 있었는데 B한테 빚을 갚았단다. 그래갖고 벽보도 붙이고, 옛날엔 뭐 다른 거 없었잖아요. 방송도 없었고. 그래서 벽보에다가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나오죠. 벽보에다가 수배하고, 그죠? 뭐 빚 갚은 사람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야,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예, A가 B한테 진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빚을 갚았음. 그리고 이제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거는 이제 도말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빚을 갚고 구속이 돼서 도말됐다는 그 표현이에요. 도말이 그게 접었다는 말이에요. 반 접었다. 예. 해결했다. 빚을 해결했다. 그것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성읍의 선들이 이제 룻기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룻이 기업을 물을 자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친척들이 다 안 한다는 거야. 귀찮아서 돈 들어가고 막 가난한 룻을 갖다가 하려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보아스가. 할렐루야. 보아스가 예수님의 상징이죠.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다 성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읍의 장로들이 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도 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어포인트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위로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뭘 선물 주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교사와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왜 선물이 필요할까?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동체가 질서 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오르가니즘을 주시고,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어떤 우리 살아있는 유기체를 주시고 그 유기체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시어링할 수 있는 사역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셨어요?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을 좀 말씀 이렇게 할 때, 아,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다. 정말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사역자들의 평판이 너무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갖고 그냥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저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아니래도 정말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떠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사역자들도 제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제가 평신도 때는 이 마음이 지금까지 아마 영혼까지 안 변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예.
저는 불신자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아규먼을 한다. 누구 편? 우리 편.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 마음이 그 앞에서 또 막 들지 말고 마음이 우리 편으로 기울어야 돼.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사역자잖아요. 평신도로 할지라도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어포인트도 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그죠? 사람 임명을 받은 거 아니거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포인트하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싸우고 이겨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아무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얼마나 시험 들게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목회서신에 보면은 뭐 집사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고 장로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고 권사님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교회 바로 들었다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교육받고 양육받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내가 인격이 훌륭하고 인품이 있고 내가 배운 게 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지명해서 불러야, 평신도로서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불러야 하나님께서 사역에 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팔로우 미 하면 팔로우 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팔로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팔로우 미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 그냥 교회에서 임명받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명받으면 아유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자로부터 임명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그때 주신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갈 수 있는 힘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자가 우리가 사역자가 될 조건이 있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더 알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연륜 때문에, 그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한윗관문, 거기서 우리가 지명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윗갓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죠. 나와 있죠. 근데 이제부터 하는 문은 없어요.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두 문은 무슨 문이 그다음 나와요? 감옥문이 나옵니다. 감옥문. 야, 근데 감옥문 위치를 한번 여러분 12장 29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감옥문이라는 말 나오나요? 12장 29절 느헤미야. 29절에 감옥문 나와요? 거기서 안 나옵니까? 감옥문이? 저는 이걸 어디서 적었을까요? 감옥문이. 25절에 한번 보세요. 3장 25절에.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1절.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건 분문이죠. 12장 39절은요. 39절에는 에브라임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렇죠. 거기서 감옥문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감옥문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 그림 받으신 거 있죠? 거기 이제 뭐 이제 옛문을 지나고 어문을 지나고, 그죠? 양문 근처에 있다는 감옥문이. 예, 거기다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감옥문이 그쪽에 있다는 거.
12장 39절에 나옵니다. 감옥에는요, 내가 이제 죄수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감옥으로. 참 하나님은 참 어디 문을 왜 이렇게 많이 두셨어요? 그냥 문 하나 만들고 동물들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12문을 만들어 갖고 그것도 막 감옥에 죄수들은 또 따로 들어가야 돼. 또 막 그냥 그죠? 그 물고기도 따로 들어가야 돼. 어문만 지나가야 돼. 양문으로 가면 안 돼. 저기 물고기 장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감옥문은요, 새 생명을 받고 나서 이거를 왜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재는 안 나와 있는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10가지 문으로 끝납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여러분이 여기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교재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하나를 새로 그리든가 제가 해야지. 예, 새로 만들면. 그랬습니다. 감옥문. 죄수들이 이 감옥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양문으로부터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자유케 되는 거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를 얻는 건.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감옥에 가야 돼. 세상의 죄와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감옥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옥으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많은 서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감옥이란 말이거든요. 갇혔다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은 어떻게 한다? 내가 모든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감옥에 넣으셨다는 거죠. 우리 성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오셨는데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대잖아요. 그것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감옥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막 신산당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할 일을 하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고 어디예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장수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으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으면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강야성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자유케 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슬이 되고 사슬이 내가 매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갇혔다. 난 예수의 감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 안에 난 갇혔다. 세상 것은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옥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은요, 에브라임 문이에요. 마지막. 에브라임 문도 12장 29절에 에브라임 문 나오던가 할까요? 네,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12장 29절 느헤미야 39절에 나왔나요? 네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네, 이제 어디 위치인지 알겠죠? 에브라임 문이, 그죠? 네, 에브라임 문.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이고, 전사님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성경 고시 다시 봐야 되겠네. 전사님.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절대 아닙니다, 전사님. 네.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기들 다 안수하고 해주는데 요셉의 아들을 다 와서는 이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므낫세가 큰아들이면 오른손을 어디다 놔야 돼? 므낫세의 머리 위에다 놔야 돼. 오른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에브라임 위에다가 오른손을 놓거든. 아, 아버지. 잘못 놓으셨어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고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모르고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놓고 축복했어요. 뭐예요 이거는?
야곱의 주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뭐 장남만 축복하라는 법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면 내가 둘째 아들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는 거예요. 다윗도 8째 아들이었잖아요.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엘리압도 보고 다 봤잖아요. 사무엘이. 너무나 잘생겼어. 둘째 아들도 잘생겼어. 셋째도 잘생겼어.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다 갔어요. 아들이 없어요. 줄을 딱 세웠는데. 근데 저쪽에서 누가 문을 삐끗어가고 이 막내 아들이 양치다가 돌아오네. 다윗이 마지막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붉고 이 아들을 택한 거예요. 말지 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이 그 스피릿을 받고 기도해 준 거죠. 아멘. 근데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뭐라고 했어 아까? 담장 넘어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의 자식들도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아니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죠. 요셉의 축복이거든요. 요셉이 담장 넘은 가지에 그 덩굴에 그 더군다나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것이 담장 넘어서 덩굴을 이루고 무성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에브라임이 오른손을 얹었으니까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 쪽으로 이제 요셉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겠죠. 할렐루야. 우리 그 구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똑같은 충만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문으로 들어가면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들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12문을 들어가면 이때 이제 무슨 문이 나오냐? 팔복이 나옵니다. 신약의 팔복이 이 12문을 다 통과할 때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런 팔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신약은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부터 시작되는 그 팔복이 이 12문을 통해서 이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골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하여지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기쁨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생명이 넘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해결을 받아야 돼. 그게 사실. 저분한테만 가면 내가 해결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요, 성경 충만할 때는요, 마켓만 가도요, 사람들이 와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러와요. 아유, 너무 평화로워 보이세요. 너무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이러면서 말 걸어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난다는 거죠. 아니, 누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 걸고 그래 요즘에. 요즘 세상에. 한국에서 또 그랬다가는 또 혼나요. 미국은 그래도 덜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걸러 오고 관심 있게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거는 내 안에서 그 향내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딱 잡아야 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무슨 문제 있구나. 에? 무슨 해결을 받아야 할 뭐가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아는데도 뭔가 풀리지 않은 뭐가 있구나. 뭐가 자기가 마음속에 화평하기를 원하는구나. 피스를 갖기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빠딱빠딱 잡아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야 그게 상담인 거예요. 그게. 밖에서 안에서 상담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만난 사람 상담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게 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죠. 우리가 나가서 선교할 때도 있지만 거의 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요.
막 찾아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양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하셔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냥 그 앞에 딱 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이렇게 뚜렷하게, 정말 분별력 있게, 세심하게 바라보세요.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건을 만나는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이 나가고 내가 무심코 뱉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에브라임 같이 정말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또 많이 맺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9가지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는데 온유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클러스터를, 그냥 포도송이 하나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잘 맺혔으면 다 잘 맺힌 거죠. 알도. 그렇죠? 한 송이 그러잖아. 한 송이. 한 송이에 많은 알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 안에는 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절제가 안 돼요. 너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열매 한 송이 안에.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란 열매 안에 이 8가지 열매가 같이 9가지로 한 송이로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또 맺혀가지고 내가 먹냐요? 사과나무, 내가 사과나무야. 애플트리인데, 그 애플트리인데 그 열매가, 애플이 맺히면 내가, 사과나무가 먹어요? 여러분들? 누가 먹어요? 열매는 누가 먹어요? 공중에 새가 먹든지 뭐 동물들이 먹든지 사람들이 먹든지 남이 먹는 거예요. 열매 맺혀서 뭐 하려고요? 남 주려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돈 벌어서 남 주려고. 이게 다 크리스찬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기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멋있게 하는 거죠. 남 주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열매는 남을 먹기 위해서 맺힌다는 것을 알고, 맺힌 열매가 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또 하는 이웃들과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에브라임의 풍성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제 조상이 야곱이니까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그리고 에브라임의 축복, 대대로 흐르는 그 축복들 우리가 한번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인데 우리가 48장 보면 거기 이제 요셉의 축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심긴 가지라.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가지 자체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대신, 그 몸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맺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늘 붙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지명하신 우리의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 축복의 열매들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어디 나무 아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열매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 곧 헬퍼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성문과 성벽들을 점검케 하시고 양문으로부터 또 다른 양문에 오기까지 12문을 저희들이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수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을 쓰실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양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고 다시 또 양문에 오기까지 12문을 통과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이 성문이 어디가 부서졌고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열려있고 또 어디가 닫혀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저희들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포인트 하나님의 임명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